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교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또 순종하여서 이 은혜의 자리, 이 예배 자리로 나왔으니 이 시간 우리의 이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릴 때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에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또다시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이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다시 한번 시간 고백하여 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다시 신뢰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우리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주님 믿는 마음으로 우리 신뢰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며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우리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우리 같이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된 시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발길임도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네.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된 시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날들임도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그 언젠가 주의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된 시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발길임도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된 시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발길임도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신뢰합니다. 세상의 유혹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애매히고 있을 때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라니
향해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이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소리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소리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며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데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곳에 물리치신 예수님. 아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소리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소리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다시 한번 두 손 높이 올려서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소리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소리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믿음 가지고 합심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만을 붙듭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예배의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길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오늘도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살아가며 그런 행동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순간마다 주님을 생각하여 다시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지혜와 담대함을 주셔서 좋은 일로 다른 분을 알려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주님과 함께 하시어 우리가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가 주님에게 다가가게 해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성도 한 분 한 분 눈과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에 잠깐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 또 인사하시고 안부 나누시고 축복하는 시간 또 갖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해.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 축복해서 사랑을 축복해요. 우리 어디 있어? 안 하죠. 사랑을 사모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모님. 우리 승리가 제일 잘해. 은희야, 이리 와. 은희야, 이리 와. 권이 너무나 잘 쳐. 나는 우리 권이가 치는 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권이가 제일 치는 제일 우리 권이가 치는 소리 제일 아름다운데. 권이 잘 치는 소리요? 권이 여기 앉아. 사랑을 축복해. 엄마 버리고 가서 잘 갔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뭘 먹고 있는 거야? 사랑하고 축복해. 되게 맛있는 거긴 한데. 언니는 이건 할아버지한테 하고 이건 할아버지한테 하나 할아버지한테 하나 근데 엄마한테만 하는 거야. 엄마가 된 거죠. 다시 한번 사랑하고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또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다 찬수 좀 읽고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한 후에 우리 오늘 유성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날씨가 아주 시원해져서 여행 가기에도 좋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기도 너무 좋은 날씨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서민수 목사님으로부터 전도에 대해서 PC 전도법에 대해서 들었던 거 기억나시죠? 아주 재미있게 또 유익하게 듣고 또 열심히 우리가 생산고민 되어가지고 열심히 본인당을 만들기도 하면서 좋은 시간을 가져서 저희들에게 굉장히 많은 유익을 줬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설교와 그 전도 푸시법을 들으면서 저는 이렇게 또 옛날에 있었던 전도법들도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많이 생각이 나면서 그 서민수 목사님이 교회가 전도가 잘 안 되는 것은 전도 전략의 부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정말 그것만이 문제일까라는 고민이 좀 많이 들었었어요. 과연 그 전에 전도법들도 굉장히 많이 그 어떤 흐름이 있어서 한번 했다가 지나가고 막 이랬던 것들 보면서 과연 전략이 없기 때문에 교회 전도가 되지 않는 것일까? 그것만이 큰 이유가 될까 하는 생각을 해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신혼 때 했었던 이 직업이 하나 생각나는 게 뭐냐면 보령제약에 지금은 제가 보령제약 시설관리로 일하고 있는데 그 처음에 신혼 때는 보령제약의 영업사원 제가 잠깐 했던 적이 있어요. 뭐 진짜 영업사원은 아니고 어떤 교육을 들으면 뭐 몇 번 교육을 들으면 보수를 준다고 해가지고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서 봤는데 여자분들이 거의 다 이제 영업직을 쓰시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파시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교육도 많아요. 근데 분모가 좋고 많이 교육을 합니다. 그러면 이 여성 그 영업사원들이 자기네도 먹고 막 또 판매도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신뢰가 좀 안 갔어요. 왜냐하면 이 선전하고 교육하는 걸 들으면 완전 만병통치예요. 근데 그걸 먹고 하는 분들, 판매하시는 분들이 맨날 어디가 아프다 이러는 거예요. 저렇게 좋은 약을 먹는데 왜 저렇게 아파? 제가 실력도 없어서 그랬겠지만 그분들의 그런 모습을 보니까 신뢰가 안 가니까 저는 이렇게 누구한테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판매를 하나도 못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또 하나 기억이 나는 거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아픈 사람들의 모습이 기억이 났어요. 어떤 질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이렇게 질병에 걸리고 나면 특별히 시한부 인생을 이렇게 딱 맞이하게 되면 어떤 특정한 약들에 대해서 굉장한 신뢰들을 많이 갖는 걸 봅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뭐 도라지를 먹었더니 뭐가 나았다 막 그러면은 그걸 막 강력히 주장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어떤 약가 있었냐면 허리 아픈 데는 똥물이 약이다라고. 진짜. 그래서 막 똥물을 먹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왜 그럴까요?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이 그걸 먹었더니 나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처럼 다들 그거 어떻게 막 그런 반응이 거의 공통적으로 나오겠죠. 하지만 그걸 먹고 나은 사람은 주변에서 아무리 뭐라고 해도 야, 그 더러운 걸 어떻게 먹어 해도 무슨 소리야 이걸 먹었더니
낫다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계속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잘 하지 못하는 것은 전략의 부재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얘기하고 있고 주장하고 있는 그 복음에 대한 확신, 그 경험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의 그 결과가 더 큰 영향을 끼친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삶 속에서 입술로 강하게 주장하지 못하고 나타내지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만큼 복음에 대한 깊은 경험과 확신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전도는 그걸 보면 차후의 문제예요. 그리고 전도하는 이런 문제는 차후의 문제입니다. 내가 복음을 정말 경험하면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전도하게 되어 있거든요. 뭐가 좋으냐? 제가 요즘 슬로우 조깅을 하거든요. 한 30분 정도 회사에서 뛰는데 그걸 뛰니까 아팠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주변에 자꾸 얘기를 하게 돼요. 제가 경험해보고 좋으니까 복음도 마찬가지일 거다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를 향해서 복음에 대해서 기록한 편지를 이렇게 보낸 서신입니다. 근데 이 바울이 왜 이 복음서를 로마 교회에 보냈을까요? 그건 이유가 있어요. 로마 교회는 자생으로 생겨난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뭐 에베소 교회, 뭐 이런 교회들은 사도들에 의해서 생겨나고 또 사도들과 그 제자들에 의해서 양육되면서 성장되어졌던 교회들인데, 이 로마 교회는 그렇지가 않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생겨진 교회라고 해요. 어떻게 생겨졌을까 그 기원을 잘 찾지 못하는데, 사도행전 2장 10절 11절에 보면 사도행전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셨을 때, 그때 방언으로 막 얘기하는 그 설교하고 막 이런 상황 속에 여러 사람들이 왔던 것들을 얘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유대인들도 나오고 유대 교회에 가입한 사람들도 나오고 뭐 그레데인 뭐 이런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그 설교하고 방언하고 했던 것들을 들은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로마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다시 로마에 가서 그때 일어났던 것들이 너무 좋아서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하면서 모였던 그런 20년 정도 됐다고 하는데,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까지 사실 20년 정도 됐다고 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지내다 보니까 복음이 뭔지 이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경험한 적도 거의 없고 복음이 뭘 말하는지도 모르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서 복음은 가장 중요한 건데 로마 교회가 이 복음을 알지 못한다니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회의 로마서를 기록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로마서 중에도 핵심 구절이라고 합니다. 16절 17절은 핵심 구절이라고 하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네, 본절에서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는데, 이걸 반대로 돌려서 말하면 복음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위치에 있는데, 그런데 나는 그런 위치에 상관없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당시 이 복음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비웃음의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로부터 시작해서 또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까지 모두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신앙과 그들의 삶을 이해할 수 없었고 비방하고
놀리고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도 이 메시아를 고대했어요. 구약 시대부터 쭉 이렇게 메시아를 고대했는데 유대인들이 고대한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유대인들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고 예루살렘을 회복시킴으로 정치적, 영적 구원을 가져다주는 그런 존재로 인식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다렸대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한 정부를 세울 것이며 그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위한 전 세계 정부의 중심이 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는 메시아가 오면 성전 재건할 것이고 성전 예배를 다시 세울 것이며 이스라엘의 종교 법정 체계를 회복시킬 것이고 그리고 또 나라 법으로서 유대 법을 세울 것으로 믿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이런데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적인 그런 것들을 일으켜야 되는 메시아, 왕권을 갖고 있는 강력한 메시아, 그런 메시아였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메시아는 전혀 달랐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다고 하는데 그것을 유대인들이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런 일들이거든요. 이방인들이 믿고 있던 종교는 우상을 섬기면서 여러 신들을 동시에 섬기는 다신교입니다. 이들은 현세적으로 물질, 풍요, 건강, 성공 등을 추구했고 또 동물과 그런 것들을 받기 위해서 동물과 인간을 제물로, 사람까지도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상들은 인간들 위해 군림하고 다스린 존재로 이렇게 있었지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섬기는 존재로 그렇게 여겨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할 것 없이 당시의 사람들은 현세들 잘 먹고 잘 사는 거 번영 막 이런 생각했던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참 한심하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존재로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십자가를 교회 바깥에 세워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강대상에 저희들이 십자가가 있는데 십자가가 있기도 하고 때로는 목걸이로 이렇게 십자가를 걸고 다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예수님 시대 당시에 십자가는 이렇게 자랑하고 드러낼 만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아주 끔찍한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당하는 그런 처형 도구였기 때문에 부끄럽고 감춰져야 될 그러한 거였지 이렇게 드러내고 막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강력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처럼 한심하게 그지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바울 같은 경우는 당시의 유대인들 집단에서는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이었고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제자로서 살면서 굉장히 기득권 속에 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지냈다면 바울의 삶은 탄탄대로고 성공의 가도를 달렸을 것입니다. 신분에 있어서도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 건이, 승리, 오미, 누리 다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잖아요. 미국 시민권은 대단한 현 시대에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 시대에도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힘이 있는 거거든요. 제일 강국이 로마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이 쫓아간다고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한심하기 그지없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무엇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끄러운 모습, 다른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모습,
저렇게 힘들게 왜 저렇게 살아야 돼? 왜 저래야 돼? 막 그런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왜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살고 있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성경을 많이 연구했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구한 만큼 율법적으로도 완벽하게 살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던 사람들이에요. 왜 그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의 속국이 되어지고 지배를 받게 되었던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벌어졌다고 알고 있었어요.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 구약 말씀으로 돌아가야겠다 생각을 해서 철저히 성경을 연구하고 또 삶을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던 상태예요.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거룩하고 깨끗한 그런 모습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 역시도 그 바리새인 족속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렇게 살았는데 특별히 더 자신 있게도 얘기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도행전 22장 3절에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선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또 빌립보서에 보면은 자기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 요마에서 자기 족보에 대한 자랑을 합니다. 또 바울은 자랑이 나는 율법에 있어서는 흠이 없는 자다 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이런 확신 속에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 회원으로서 엄청난 자부심 속에 열심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앞에 읽은 말씀에 나와 있듯이 율법을 열심히 공부하고 지키면서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삶을 살았던 거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열심을 내는 것들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너 그리스도이냐? 예수를 믿어? 쫓아내고 괴롭히고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열심을 바울이 너무 잘 이어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울이에요.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도 하고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이 모여서 막 돌판을 던지고 막 할 때 죽이는 게 마땅하다고 가편투표를 하면서 살인에 동조까지 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행했던 것들은 그 율법 전통에 의하고 민족들 때문에도 있겠지만 자신이 그렇게 믿고 있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좋아하실 줄 알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해야지 막 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다른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바울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만이, 유대인들만이, 바리새파인들만이 의인으로 생각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선민, 의인자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무시했어요. 이방인들은 다 무시했고 그리스도인들도 다 무시하며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바울의 삶이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의 생각이, 그의 신앙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예수님이 죄인으로서 저주받은 자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게 되어지니까 자기의 실존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동안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만 다 죄인이고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연구하고 했던 자기들은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던 바울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정말 십자가에 예수님의 그 다메섹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울 자기 자신이 정말 끔찍한 그렇게 혐오하고 저주스러웠던 그 죄인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었던 것들을 발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할 줄 몰라하는 그 상황 속에 있었을 때 주님이 또 바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동안 바울이 연구했던 구약의 말씀들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이런 일들과 이런 것들을 다 두개 붙여주셔서 바울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네가 죄인이지만 죄인 너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이 진리를 주셔서 바울에게 다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어지게 해주셨습니다. 내 죄가 다 사해져서 나는 의인이 됐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믿게 되어졌어요. 어떤 것을 행하고 지켜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이것을 믿기만 하면 의인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짐을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건 지식적인 알미 아니었어요. 온 심령으로 온 삶으로 경험하여서 알게 되어진 인격적인 알미였습니다. 너무도 생생한 알미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로 알고 계신가요?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좋아하지 않잖아요. 망하고 실패하는 것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성공지향적으로 잘 되는 것을 좋아합니다. 잘난 척하는 것을 좋아하고요. 많은 것을 갖고 싶어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에게는 이런 게 없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에는 이런 것들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제로였습니다.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쫓겨나기 일쑤였고 핍박과 고난이 일상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온갖 형태의 죽임을 당했던 것이 초대교회 선배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바울 역시도 그랬잖아요. 바울도 엎드려서 태장이라는데 태장을 3번인가 받고 돌에 맞아서 죽었다가 살아나고 바다에 빠졌다가도 또 살아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을 당한 것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감옥에 갇히고 사업이 쫄딱 망하고 쫓겨나고 막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담대히 전할 수 있겠습니까? 부끄러워서 숨기 바쁘겠죠. 그런데 상황적으로 보면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복음 앞에 서는 데 있어서 사람 앞에서 전혀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가 그러한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 유대인들도 바리새파 사람들도 지옥이나 천국이나 다 믿었거든요. 죄인은 지옥 가고 멸망당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정말 이대로만 두어졌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베풀지 않으셨으면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으면 자기들 역시도 지옥의 영원 형벌 속에 그렇게 걱정하고 두려워했던 지옥 형벌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님이 그러한 자기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가시고 자기를 의인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는 것들을 깊이 인격적으로 삶으로 경험했을 때 바울에게 있어서 다른 것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뒤에 말씀에 보면은 16장 뒤에 말씀에 보면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말씀 속에는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먼저 믿은 자나 늦게 믿은 자나 똑똑한 사람이나 무식한 사람이나 차별이 없이 구원을 받는데 무엇으로요?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그것 때문에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17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그토록 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토록 되기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인간의 그 어떤 것으로도 취할 수 없고 이룰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죄 덩어리이기 때문입니다. 죄 덩어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모습으로는 죄 덩어리의 우리의 모습만으로는 이것으로 취할 수 있는 것은 멸망과 지옥의 불구덩이에 자리밖에 인간의 모습으로 취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빠 엉덩이. 그런데 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인데 바울 우리에게 그 길이 있음을 알려줘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로 될 수 있는 길을 알려줍니다. 그 뭐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아무 소망 없고 가망 없는 인간의 의가 아닙니다. 내 의가 아니에요. 얼룩진 인간의 의가 아니라 인간의 어떤 노력과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 있는 아무 흠이 없고 점도 없고 어둠이라든지 죄라든지 이런 것들 일점 아주 제일 작은 걸 뭐라고 할까요? 나노의 어떤 그런 것도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하기를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이라 얘기하고 있는데 믿음에서 믿음으로라는 것은 내 믿음이 아니에요. 이 믿음은 시작하는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믿음이에요. 이 복음 하나님의 의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은 내가 나 믿어야지 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 나 믿을 수 있어. 너 나 믿어야 돼.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어. 하나님이 불어주시는 그 믿음이 시작이 되어져 가지고 그 믿음이 점점 자라서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에까지 자라게 하는 그러한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시작부터 마치는 것까지가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어지고 완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1993년에 지존파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른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사람들을 납치해서 잡아 죽입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 친구들이 있어서 말하기는 좀 그런데 막 먹기도 했어요. 뜯어 먹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한이 뭐였냐면은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이지 못한 거. 특별히 압구정에는 야타족이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돈 많은 젊은 친구들이 차를 막 몰고 다니면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야타! 막 그러면서 데리고 다녀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너무 안 입고 안 좋게 보였었나 봐요. 그래서 저 사람들을 죽이지 못하고 이렇게 잡힌 게 너무 안타깝다라고 막 그랬던 사람들.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행한 행적이나 그들이 잡혔을 때의 모습을 보면 아무 가망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들도 자기들의 잘못을 알까? 저 사람들이 깨닫는 그런 것들이 있을까? 가망성이 없어 보였던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사람이라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럴 때 모든 사람들은 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한 장로님을 이들에게 보내셨어요. 그 장로님 이름이 제가 못 외웠습니다. 박효진이라는 장로님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이 장로님에게 불어넣어 주셨어요.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이분이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갔을 거야. 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회개를 했어요. 한 사람은 그 감옥 안에서 30년을 전도했습니다. 30년. 그리고 이게 뭐 사목을 하고 감옥 안에서 사목을 하고 준 돈들을 다 모아서 성경을 사가지고 자기가 전도했던 사람들한테 다 나눠줬어요. 또 한 사람은 자기 엄마한테 편지를 썼어요. 엄마, 저 먼저 가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나 때문에 죽음을 당한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도 구하고. 그리고 그 사람한테 집이 있었나 봅니다. 제 집을 교회를 설립하는데 다 내놓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사용해 주세요. 뭐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결국은 이분들이 죽음을 맞이했는데 죄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 앞에서는 용서를 받았지만 이 땅에서 법에 대한 죄는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형당했어요. 근데 사형당하면서 갈 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사형의 현장을 갈 때 서울교도소인가 그러는데 그 설립된 이래로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처형을 치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망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복음은 그 어떠한 것들도 다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한 3년 4년 전에 알게 되어진 유튜브를 통해서 본 문성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파푸뉴기니아의 미히 족속이라는 그 인디안 족속들에게 선교를 하는 선교사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갔을 때 이 아프리카 그 미히 족속들은 엄청 미개한 사람들이었다고 해요. 막 문자도 없었고요. 이들은 숫자도 1, 2밖에 몰라요. 하나, 둘, 셋은 하나, 둘 더하기 하나. 둘, 하나, 둘, 뭐 이런 식으로 아는 족속들이에요. 그게 완전 무식하게 그지없는 거예요. 우리 승리 1, 2, 3, 4 다 알지? 그치? 승리보다도 지능이 없는 사람이에요. 죄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어떤 게 죄인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 살면은 매일 싸우고 빼앗고 훔치고 뭐 간음 이런 것들은 아무 문제가 아니 죄가 아니니까. 뭐 마약 이런 것도 아무 죄가 아니고 마음대로 지네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얘들이 자녀들이 있는데 엄마는 있는데 아빠가 누군지를 모른대요. 심지어는 이 선교사님이 들어갔을 때인지 그 전인지 얼마 전까지도 식인을 했다. 식인. 그러니까 아무 가망없이 정말 그런 데 가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근데 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자기들 행한 것들이 잘못된 걸 아는 거예요. 훔치면 안 돼. 전에 같았으면 남의 밭에 있는 고구마 따먹는 게 뭐 아무런 문제가 안 돼. 근데 저 복음을 예수님 영접한 다음에는 안 되지. 하나님 하지 말라 했지. 성경 하지 말라 그랬지. 안 하는 거예요. 부인을 여럿이 데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10명인가 데리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대. 근데 복음 딱 받으니까 그게 잘못된 걸 아는 거예요. 선교사님 찾아와서 근데 잘못했는데 아니 다 돌려보낼까요? 이런 일이 일어나요. 대물. 복음을 경험한다는 것은 어떤 단순한 어떤 너무 쉬운 그런 게 아니에요. 대물이야. 폴 워셔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차라리 큰 덤프트럭과 부딪힌 거, 덤프트럭하고 부딪힌 거와 비슷하다. 마찬가지다.
근데 저는 그거랑 비교할 수 없다 생각하는데, 그럼 덤프트럭하고 사람하고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그냥 죽을까요? 아니, 바스러져서 죽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이 정면으로 딱 만났다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만나면 사람이 완전히 다 바스러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차이가 있죠. 덤프트럭하고 부딪힌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하고 부딪힌 사람은 다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새 창조를 일으키셔서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완전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음을 경험했다고 하면, 예수님을 정말 만났다고 한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다 바스러져서 죽어지는 모습이 있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을 인해서, 예수님을 인해서 다시 살아나는 그런 모습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복음을 경험하고 안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예배 와서 설교의 말씀 듣고 또 찬양하면서 눈물 조금 흘리고 감동적으로 뭔가 이렇게 있었어. 그게 여러분 복음을 내가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맛은 조금 본 것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내가 복음을 경험했다라고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복음을 깊이 경험했을까요? 제가 그 미 부족이 세례까지 받는 것을 보았거든요. 130몇 명의 세례를 받는데 얼마나 진짜 축제로 받는지 몰라요. 펑펑 울고요. 막 얼마나 감격적으로 받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을 그렇게 깊이 실질적으로 경험한 그러한 경험이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지존파가, 미부족들이 복음을 만나서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만큼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되기 전에 그들은 자기들의 모습을 봤어요. 어떻게 자기들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존재들인지, 얼마나 멸망받아야 마땅한 존재들인지 명확히 본 거예요. 나는 내 모습대로라면은 지옥에 가는 것이 마땅한데,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한 분밖에 안 계신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그냥 잘 먹고 잘 살라 보낸 게 아니시잖아요.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기 위해서 보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면 어떤 마음이 돼요? 바울이나 지존파 사람 친구들이나 미부족이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사랑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내려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들이 그대로 믿어지고 경험되어지니까 이들이 변할 수 있는 거예요. 환경은 안 바뀌었을지라도 내가 변하는 겁니다. 사람이 변해서 정말 복음으로서 그들에게 역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럼 복음 앞에는 그 어떤 상처도 아픔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복음 앞에는 그 어떤 큰 죄도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어리석고 무지함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가 자원하여서 아멘하고 순종하며 나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그런 복음의 반응은 우리에게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복음이 우리에게 실제로 복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나와 복음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 진짜 한 사람 한 사람 다 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존재인지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이 뭔 소리 하는 거야 했던 것은, 유대인들이 자기는 의인인 줄 알았거든요. 자기는 선민인 줄 알았어요. 하나도 죄가 없으니까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예수님의 그 현현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죽었다는 그 십자가의 그 복음이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 보여지면,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그 죄가 다 사라졌고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날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들과 이렇게 맞아지면은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 나의 복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다른 사람의 복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복음이 아니라, 엄마의 복음이 아니라 내 복음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착각할 수 있어요. 오랜 신앙의 연륜, 나의 신앙적인 종교 생활의 열심, 어떤 사람의 자녀, 어떤 직분자의 자녀, 이런 것들이 마치 내가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냐, 그렇게 만들어 놓는 착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복음을 경험한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음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말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모습이 온전히 보여줄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 정말 복음을 아직 깊이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교회에서 맨날 복음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기쁘다고 하는데, 정말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고 하는데, 나는 그런 게 없네요. 나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하나님. 나에게도 바울과 같은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나도 죽음을 그들 쫓아가면 안 돼요. 그러나 변화되었던 지존파 사람들처럼 내가 복음을 경험해서 죽음 앞에서도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복음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 어려운 정글 속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세례받은 것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기뻐하며 눈물을 흘렸던 그 미부족의 사람들처럼 나도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인가 노력으로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막 노력을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부분들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누구한테서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든 숙교의 성도님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그 안에 잠겨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계속 타는 목마름은 그거예요. 나는 왜 아직 그런 은혜가 없을까? 왜 사람들의 그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을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왜 없을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왜 나에게는 없을까? 계속 간구하는 겁니다. 없어요.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지만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저는 한국 교회 안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너무 제가 단정짓는 건지 모르겠지만 정말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한국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을까? 복음을 지금까지도 계속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 지금 한국교회 모습이 이럴까? 이럴 수 있을까? 나는 내가 정말 복음을 경험했다면 나부터 이런 모습으로 머물러 있을까? 따랐어요. 너무 안타깝고 답답하고. 여러분, 우리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바울에게 행하셨던 이런 놀라운 일들이 나에게 우리 숙교회 안에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아멘. 그 일을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아들이는 우리 숙교회 성도들 될 수 있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거 비싸. 비싸요. 비싸요. 우리 같이 우리 말씀 붙들고 우리 찬양 한곡하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 믿음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양. 세상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우리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주님 그렇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갈급한 마음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또 내일도 또 한 주간도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아버지 복되게 영광되게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모습이 아버지 연약하여서 때로는 아버지 그 복음의 능력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아버지 말씀을 아버지 기억하며 아버지 또 우리가 아버지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님의 힘을 바라보며 주님을 오늘도 의지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쁨의 영광을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주님의 자녀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또 공헌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싱그러운 날을 허락하시고 이러한 좋은 날씨 가운데에도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게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경험했던 복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조차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늘 은혜를 구하는 가난한 심령으로 아버지, 우리가 말로만 복음을 경험했다, 복음을 전한다 하지 않고 정말 행함과 실천으로 나타나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참 연약하지만 우리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늘 부끄럽고 정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가, 우리가 복음을 경험하는가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기만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 복음의 능력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기 원하고 소망하오니 소망하는 자들에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이르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또한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셔서 적게 드리나 많게 드리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경제적으로나 또한 마음으로나 풍요롭게 채워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또한 부어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 같은 은혜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의 쓰임 또한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아버지, 교회의 재정이 쓰일 때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영혼을 살리는 데에 온전히 하나도 허투루 쓰이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 재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또 새 성전의 그 모임 장소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저희가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풍요롭게 채워주시고 또한 준비하는 가운데 쓰이는 재정 또한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생각하는 멋진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을 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잠시 또 그 소식 별다른 거 없고요. 우리 용호 형제 왔습니다. 잘 왔어요. 잘 오셨고 또 용호 형제 또 얼마 전에 또 환난 의사 하셨는데 기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그 김희민 지사님께서 오늘 식사를 또 공개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한 거의 10시쯤에 오셨는데 이거 짐 싸가지고 오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함께 또 잡수실 때 감사한 그릇 드시고 저희 와이프가 특별히 좋아했습니다. 주일 때마다 이거 준비할 때 고민이 엄청 난다고 해서
너무 김민희쌤 감사하다고 또 전화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예배 모임 이제 장소가 이제 생길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단기간으로 끝날 수도 있고 장기간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또 자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자원이 있을 때 우리가 또 활용할 수 있으면 또 활용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궁금하신 분 지난주에 또 가보신 분 계시잖아요. 그래서 또 이번 주에 못 가신 분들 또 가셔도 돼요. 그래서 거기 분은 오늘 그 우리 2시에 아니 2시에 여기 그 지금 1시부터 보일러를 뭐 고치는 것 같으니까 가서 기계를 익혀야 돼. 그래요. 그러면 남자분들이 좀 그게 이제 한 분이 들으면 또 잘 모를 수 다 있으니까 같이 여기다. 네, 좀 이렇게 보실 분들 같이 좀 가셔서 한번 좀 익히시고 또 동영상 동영상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뭐 또 같이 좀 의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예배를 처음에 드릴 것이며 또 어떻게 이제 이 공간을 활용하게 될 것인지를 또 같이 아이디어를 나누고 또 이제 신윤순 또 사모님이 또 이제 그걸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같이 또 협력해서 또 한번 아이디어를 이렇게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해서 저희가 잘 모임 장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또 우리 유성 목사님 너무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성 목사님 죄송하지만 저는 유성 목사님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그리고 참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참 너무 저랑 잘 맞는 말씀들을 그렇게 하시고 저 깜짝 놀랐어요. 그 목마름 유성 목사님에게 그게 있으시다고 했는데 사실 제가 한 주 동안 저희 와이프랑 대화한 게 그거거든요. 저의 그 목마름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막 얘기를 했었는데 똑같은 얘기를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보내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 우리 숙회 성도님들 행복하신 분들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튼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유성 목사님 또 사역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 다른 없으시죠? 다른 거 혹시 없으시고 그럼 일어나셔서 우리 620장 찬양하시고 우리 1절만 찬양하시고 또 유성 목사님 나오셔서 같이 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시기까지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한국 교회 위에 또 많은 선교사들이 있는 선교 지역 위에 북한 교회 안에 충만히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